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셨습니까? 지나간 주에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좀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머지않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처소에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오늘도 부르심과 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자리와 또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겠죠.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신앙 안에서 그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의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이 저 뒤에 끝나갈 무렵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자신들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누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이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형편대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모습을 배우고 싶고 또한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이런 모습을 좀 배우고 싶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마지막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된 계명,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성품이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룩을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나도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 보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라는 걸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거룩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거룩이란 단어를 정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정결의 그 예식, 정결법을, 그 규례를 더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룩, 이 정결, 이런 것들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정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결이란 단어에 매여서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스스로를 정결한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으로 부르게 된 거죠. 반대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구나.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자들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강도당한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피해서 지나가잖아요. 피해서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미움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는 이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정결법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가까이 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안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한 몸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은연중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웃이 누구시죠?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웃이 누굴까? 예전에는 함께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런 이웃사촌들이 우리의 이웃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 아니면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저는 투표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계시는 이웃사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도 투표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아, 저분이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는 그 이웃이 누구세요? 아마 직장의 동료? 우리 가족은 될 수 없겠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직장에서 같이 오랜 시간을, 어쩌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동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지? 오늘 너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네가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겠지? 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개념은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어려울까?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저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측은히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결법의 그 선을 넘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과 또한 세리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같이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야.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룩함을 완성해 가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완성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자비로움을 그대로 닮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엄마와 그 아기의 관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를 우리 하은이가 받았잖아요. 엄마와 친근하게 잘 붙어 있고, 아까 우리가 서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바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고 아기가 엄마를 의지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되게 묶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NGO 단체 가운데 그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어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같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그리고 패션이라는 뜻은 느낌, 이런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패션 이러면은 함께 그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함께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품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이런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이런 모든 정서적인 이런 느낌을 어머니와 그 아기가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슬프면 이 아기도 슬프고, 아기가 기쁘고 자식이 기쁘면 이 가족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 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사흘 뒤에 다른 한 여인도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잠을 자다가 아마 이 아이를 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밤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한 여인이 잠들어 있는 이 사이에 자기의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와 바꾸어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겁니다. 아이가 바뀐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꾸었던 그 여인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다투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솔로몬에게 갑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임금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일인데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혈액형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 임금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칼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판결을 내리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줘라. 그렇게 왕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애원을 하죠. 저자에게 이 아이를 주어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도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갖겠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양보한 그 여인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왕은 알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주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세번역 성경에는 모성애가 불타오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긍휼과 애정 때문에
자기 자식을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포기와 희생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우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음으로써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은연중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 위에 한번 보세요.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본받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5장 2절도 보세요. 5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누었던 5장 2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을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극진한 사랑,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자비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죄인으로 업신여김 당했거든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거든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이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모든 기준을 율법학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았던 이 모든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제시를,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지금 현재 나의 고백을 함께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분명히 싫다라고 거절하고 말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대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일상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 수많은 교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그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교회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나아가서 이보다 더한 일을 맡고 책임져야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소망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안락함과 따뜻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따뜻함, 안락함,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을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결단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져서 이 땅의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 본받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져서 이 땅과 함께 연합하며 이 세상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찌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